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가 또 거기서 아마도 헐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또 내려오시고 또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길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 지경에 갔더니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거기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를 데리고 시비를 해요. 누구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건단 말이죠.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비를 당할 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 그러면 아주 미개인 취급하고 우리를 우스운 사람 취급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있었다. 항상.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잘 조심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보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싶은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자기들끼리도 되게 논쟁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참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그런 난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이혼 문제였습니다. 이혼 문제였는데 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담 그의 아내 하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지만 원래는 몇 사람이에요? 원래는 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 더하기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아니라 아담 더하기 그의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 아내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 더하기 하와 더하기 자녀는 몇 사람이에요? 원래는 세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 더하기 하와 더하기 자녀도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가족은 몇 개예요?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작동 원리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원래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보면 일곱 영, 일곱 눈, 그 다음에 두루 다니는 영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천사 이런처럼 다수는 아닌데 하나라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시하는 그분이 일곱 영, 일곱 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처음에 딱 만들고 성경에서 하시는 모습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짝을 만들어 주어서 짝지어 주는데 원래 둘이 아니라 둘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에서 둘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원래 하나다 이런 표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인 이유가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예요? 우리나라가 몇 개예요?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예요? 하나 같은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 같아요? 하나인데 저렇게 날마다 치고 패고 싸워요? 맨날 무슨 일 생기면 상대방 탓하고 저러고 싸워요? 여러분 하나가 아니니까 싸워요. 우리 가정이 흔히 하는 말로 집안이 편안하면 종교가 메시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집안이 분명히 하나인데 거기 안에 두 세상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두 세상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정의로운 나라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심으니까 그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개인도, 그 다음에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혹시 옆에 자기 짝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자기 짝이 있으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이분이 어때요? 인꼬 부부예요?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인꼬 부부를 설명했던가? 그러니까 뭐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평생 원수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나를 왜 짝을 지어놨을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차분하고 좋은 사람에게 어떤 짝을 맺어주실까요? 차분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사람을 짝지어 주실까요? 아니면 조금 활달하고 조금 약간 붕붕 떠다니는 사람 짝지어 주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또 여쭤볼게요. 한 사람이 성격이 불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같은 짝을 선사해 줄까요? 아니면 조용한 사람을 선물해 줄까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둘이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안 맞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격이 똑같은 성격이면 잘 못 삽니다. 오히려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이 한 사람이 불같은데 한 사람은 조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고,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몇 마디로 모든 세상에 지구가 70억 잡으면 35억 쌍이 있는데 35억 쌍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어쨌거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보면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하나가 되어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을까? 이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의 뜻과 뒤에서 하신 말씀이 배치된다고 하는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자 하고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에베소서에 적혀 있어요. 그도다 이 비밀이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간음한 백성들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거기서 그리고 남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사실은 이 남자가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신부가 있는 땅에 와서 신부를 구하러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나눌 수 없다. 예수님과 교회는 절대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나누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그러면 바리새인이 두드러 묻는 거예요. 모세는 어찌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혼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 음행한 것, 간음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혼은 놀랍게도 부부의 혼인 약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흔히 자식이 우선이죠. 자신은 피가 섞였고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부의 혼인 서약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증거해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 전에 혼인전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부부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이혼하려면 당신 새끼들 죽이고 가. 죽이고. 당신들의 이 혼인 서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 새끼를 보면서, 당신 아이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돼. 그 약속을 버리려면 걔들 죽이고 가. 없애고. 걔들을 죽일 수 없다면 혼인 약속은 깰 수 없는 거야. 혼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 약속, 일평생 동안 내가 이 한 사람을 나의 평생의 배우자로 알고 내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혼인 서약인데 이 혼인 서약을 깨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혼인 서약을 깨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에 대해서 당시에 남자들, 형제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너희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함께 소유할 사람이니까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가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천국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혼인서약을 먼저 깨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 없죠. 다른 사람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부르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 다음에 오직 그대뿐입니다. 그 가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쓴 가사예요. 이 혼인관계를 알고 있는. 그런데 왜 이혼을 허락했냐? 거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은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해가지고 자꾸 많이 죽어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지금도 어떤 이혼한 연예인이 그렇더라고요. 이혼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절대 이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혼 당시에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봤었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당하는 문제가 훨씬 크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남자들이 함부로 취급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혼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자기는 말리고 다닌대요. 이혼하면 이보다 훨씬 어렵다고. 자, 근데 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남자의 도움 없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관습법상 한 남자당 여자를, 아내를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4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한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여자를 데리고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이미 아내가 4이야. 그리고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네. 간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 밉상을 쫓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쫓아내냐? 먹을 걸 안 주고 먹을 걸 끊어버려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때립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혼과 학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학대한 것을 옷으로 가리는 걸 하나님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아내 하나 내쫓으려고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면 차라리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차라리. 돈 몇 푼이라도 쥐어줘가지고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그 여자 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여자를 가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학대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 얼마나 그 여자가 괴롭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그러려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결코 이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혼인서약을 저버린 간음의 사실이 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 번째, 학대가 지속될 때. 학대가 지속되면 이거는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학대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아내를 4이나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할 거면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4명 안에 못 가지면 장가 안 가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 옛말에 결혼하면 10,000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결혼 안 하면 한 가지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가정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할까요? 가정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가정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을 가진 가정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해요. 누구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이분 세례받기 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몇 년 걸리셨어요? 이분 세례받기 하는데? 예? 집사님 2013년도인가요? 세례받은 때가?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013년인가 14년쯤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결혼하시고 나서 몇 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결혼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50년.
가족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예수님 믿자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라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 때 그 은혜가 전해지면 믿지 않는 남편도 돌아오고 거룩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으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자녀들을 기다리고 또 배우자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말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장이 넘어가니까 잠깐만 끊을게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하고 하니까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향해 가려면 그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늘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삶이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어떻게 해야 그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신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알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세상 모든 종교와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지었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육체의 삶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혼자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 볼펜이 제 손가락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손가락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펜은 넘어져요. 믿는다가 이거예요. 완전히 기대어 있다.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살 수 있지, 기대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다. 안 먹었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무슨 말이냐면 안 죽기 위해선 그걸 안 먹어야 돼. 요게 죄를 안 죽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어야 안 죽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경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죽음이에요. 죽음이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사람은. 첫 번째는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려 있어요. 거기서 지옥으로 가면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사람 안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안 죽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악독한 진시 왕제도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을 다 뒤졌는데 여러분 그런 거 찾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년왕국을 가면, 왜 천년왕국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사람은 1000년을 넘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0년을 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삶, 바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과 영생의 삶인데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 이 계명은 10계명에서 특히 5계명부터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놀랍게 이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적인 계명이 있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또 하나가 뭐죠? 원래 하나 빼먹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싹 빼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죠. 마태복음 좀 이따 우리가 22장에 넘어가 보면 율법을 총 정리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근데 우리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전혀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하는 이 계명만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금 어떻게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나는 지켰어.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청년의 가슴 속에 있는 정확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겉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후하고 넉넉하다고 할 정도로 했을 거예요. 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부모님 공경했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는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 일부를 나누어서 구제연금도 했을 거예요. 이웃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도움도 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로서도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부자 손 들어보세요. 부자 손 안 들죠? 여기서 부자한테 뭐라고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부자는 손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가보면 우리는 부자일까 부자가 아닐까? 그러면 누가 부자고 누가 부자가 아닐까요? 어느 정도가 부자고 어느 정도가 가난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와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저 보라 보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고. 저 좀 바라보시고. 나는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전부 다 부자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옷 2벌 갖고 세상을 살아요? 옷 2벌 갖고도 살기 힘들죠. 근데 당시에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그냥 이 한 벌 가지고 옷으로 입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심지어 이 한 벌도 빼앗겨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옷을 이렇게 교회에다가도 이렇게 갖다 주면요, 물론 이제 저기 고물상 가지고 가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무게 달아갖고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선별 작업장으로 보내요. 그럼 선별 작업장에서 좋은 옷들은 선별을 해가지고 세탁을 싹 해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가난한 나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게 조금 선한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좀 나눠주고 그런 일에 쓰여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헌옷함에 넣는데 헌옷함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돈이 됩니다. 그걸 팔고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헌옷함이 그렇게 좋게 쓰여지진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필리핀 갈 때 헌옷을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물론 가지고 왔을 때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1차로 사모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그 옷 꼼꼼히 보고 이거 입을 수 있나 없나,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왔지만 때가 찌든 때가 있는 건 세잔에서 빨아도 안 빨아져요. 아무리 필리핀에 가지고 갈 거지만 거기다가 그런 걸 갖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헌옷으로 팔았습니다. 저희가 무게로 팔고 좋은 옷들 저희가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필리핀에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집니다. 선교사님 눈에도 이건 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골랐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옆에다가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고, 성도들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깨끗한 거 골라서 이렇게 입혀드리고 이렇게 해요. 누가 부자일까? 옷 2벌 있으면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집에 가면 한 달 넘으면 나는 먹을 게 없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풍족해가지고 가서 하루 품을 팔아도 한 달 먹을 식량이 생깁니다. 하루만 품을 팔아도.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평불만한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신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재물을 팔아서 주라니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올 때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영생과 재물과의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올 때는,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이거 근사하게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하느냐고 물었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영생이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삶에서 재물이 무게가 있었던 겁니까? 재물이 훨씬 더 무게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는 대로. 내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요. 그런데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세상 것들이 더 중요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되게 설왕설래가 많아요. 당시에 조금 낮은 문이 있었는데 그게 그 문이 바늘 띄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말대로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를 비유로 할 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이야기지. 그게 이렇게 당시에 속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죠. 부자로. 그래서 부자로 살려고, 그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이 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무겁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든지 재물을 가볍게 여기든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든지 재물을 소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네. 또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최춘선 할아버지가 과거에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이 김포에서요, 쳐다보면 그 집 땅이 끝이 안 보여요. 지평선까지 그 집 땅이. 집에서 딱 눈을 들어서 사방을 뺑뺑 들여보면 그 집 땅이 아닌 곳이 없어요. 사방을 빙글빙글 돌아봐도 모두 다 그 집 땅이에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잠잘 곳이 없었냐? 하도 남을 퍼주니까요, 심지어 당신 집을 팔아서 줘버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명의로 뭘 해주면 다 파니까 이거를 아버지 명의로 안 해줬어요. 자식들 명의로 해놓고 아버지 여기서 사세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섬기다가 돌아가신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가진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컷 영생을 위해서 다 버리고 갔는데 가면서 다시 다 뒤로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뒤에다가 자꾸 뭘 챙겨요. 이게 먼저 됐으나 나중된 자고요. 나중됐으나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쫓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쫓아가는 자예요. 그게 누구냐? 20절에 그 예를 설명했어요.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인데요, 어찌 보면 좀 야속하죠. 자, 여기서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에다 6시간을 좀 합치면 돼요. 자, 6시에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12만 원이에요.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12만 원 주기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물론 지금보다 노동시간은 길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아침 6시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때 그렇게 주는 건 그게 맞아요. 뭐 지금 저희는 이제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바뀌었고 좀 품삯은 하루 품삯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12시간 갔어요. 이 사람이 12만 원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여러분 집 일 시키고 품삯 더 줄 생각 있으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그렇고요. 부자들도 하루 품삯 이상 더 주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물론 좀 먹을 걸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딱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3절에 보면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침 6시에 갔다가 3시간 후에 또 거기를 간 겁니다. 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 3절에 첫 번째 또와 두 번째 또가 두 번 나오는데 의미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또는 주인의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또는요, 놀랍게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에서 여기에서 또는 무엇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6시에 나갔을 때에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놀고 있으면 그날 그가 굶을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굶기 때문에 이분이 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꾼으로 데려왔는데 3시간 후에 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시 12시에 갔더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데리고 왔어요. 이 주인이 지금 포도원 일이 필요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놀고 있는 사람들 불쌍해가지고 그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놀고 있는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11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사람을.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맨 먼저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까지만 그냥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11시에 일 종료, 하루 종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내가 여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반 데나리온을 줄지 아니면 4분의 1을 줄지 모르지만 그거라도 내가 받아가면 집에 있는 내 아내까지는 못 먹여도 내 자식 새끼는 먹일 수 있고, 어쩌면 지금 4분의 1 정도만 받아갈 수도 우리 식구들 4식구, 5식구 하루 정도,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마련해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우리는 지금 하루만 가서 일을 해도 한 달 먹을 걸 쌀을 살 수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4분의 1 정도만 돈을 얻어도 아마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저녁에 쫄쫄 배를 굶고 자야 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긴 이 사람이 고마워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식구가 이 밤에 쫄쫄 배를 굶고 그냥 자야 되는데 배를 안 굶게 해주니까, 안 굶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근데 놀라우죠?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1시간 일을 했으니까. 우와! 너무 감사해서 막 얼마나 넙죽넙죽 절을 했겠어요.
문제는 뒷사람들이에요. 뒷사람들도 눈이 번쩍 뜨였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뒷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3시간 일한 사람도 6시간 일한 사람도. 와! 맨 뒤에 사람이 기대가 되죠. 나를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럼 오늘 내 품삯은 두 데나리온인가? 그래놓고 나서 딱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저 사람들 방금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요거밖에 안 줘요?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했잖아. 내가 당신하고 품삯 얼마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죠. 가만히 쳐다보죠. 내가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한 데나리온 줬지. 근데 왜? 저 사람들한테 더 준 거? 왜? 더 주면 안 돼? 내가 내 돈을 갖고 좀 어려운 사람이어서 더 줬는데 그게 지금 네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었다. 왜 한 데나리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갔을 때 건장한 일꾼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물론 품꾼이 왔으니까 일을 어느 정도 시켰겠죠. 저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뭐 하려고 데리고 왔다고요? 일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 그들과 함께 굶어야 되는 그들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일을 하루 종일 빡세게 시켰을까요? 아니면 저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되고 대충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주인 일 대충 시켰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오늘 땡 잡았다, 대충 해도 한 대 아니면 별겠네, 이렇게 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자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있어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교회예요. 교회에 높은 벽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전통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술 먹는 사람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 잘 못 들어와요. 술 먹는 사람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재는 교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벽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먼저 나온 사람. 왜 동네에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저 인간 교회 다니는 한 나 교회 안 다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동네는 그나마 나아요. 저희 동네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죄송한데 이웃교회 가면요, 제가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 누구 때문에 안 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가요. 바로 여기에 자기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권사라고 자기가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막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딱 막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래 다녔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져야 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나 이런 사람 봤어요? 야, 내가 저분을 보니까 진짜 저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나중 되었는데 먼저 된 자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는 우리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만 가정이 천국이 된다. 두 번째, 돈과 영생 중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나라 중에 어떤 것을 나는 추구하고 사는 삶인가? 자식과 예수님 사이에 나는 어느 곳이 더 무거운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나는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 된 자인가? 먼저 되었으나 끝에가 있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낮은 자 종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까?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 섬기지 못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은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